오늘 월요일 새벽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며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제목,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려라. 왜 에베소서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주었을까? 이 제목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났었고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 지구상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삼풍백화점, 이게 무너진 사건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 9.11 테러,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그때 실시간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뉴스를 보았는데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알카에다 테러범으로 지목돼서 그때 당시 아마 오사마 빈라덴 가장 악랄한 테러리스트로 그때 지명돼서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가. 그때 전 세계가 끔찍했었어요. 그 실시간 사고 장면을 보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해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에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일까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일까요? 2007년도인지 8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에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믿는 사람 가정의 아파트에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하여튼 이웃집에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가진 가정이 어느 날 낮에 아이와 함께 부모가 밖에 나가려고 외출을 하려고 나갔는데 아이가 먼저 나가고 부모님이 이제 뒤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 애기였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먼저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타이밍에 그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그 타이밍에 그 아이를 덮쳤습니다. 그대로 눌러 앉아서 그대로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즉사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부모님은 우리 주변에 평상시에 복음을 전했을 걸,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니 이런 주변에 많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 황금어장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고 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었구나. 진짜로 이 복음 전해야 할 이유 통탄하면서 앞으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당하려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고를 알고 당합니까? 갑작스럽게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는 자연재해, 우발적인 사고도 있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로 인한 재앙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 사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대부분이 문제에 초점을 둬요. 우리가 문제를 겪었다. 주변에 문제가 통했다. 문제 겪은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한다. 내 옆에 문제를 겪은 얘기를 들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포커스가 문제를 통해요. 사건, 사고에 통해요. 재앙을 봐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와 문제를 포커스를 두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둬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 여기에도 초점을 둡니다.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둬요. 기준이 육신적인 것,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문제의 모든 눈의 포커스, 관심과 집중의 포커스가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삶이 무너진 분을 다락방에 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데 생명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 말하시냐? 도박 중독이었어요. 돌멩이만 보아도 화투패로 보인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명언이구나 완전히. 돌멩이만 봐도 화투패가 보인다고? 저 좀 많이 놀랐어요. 게임 중독이 되어 삶이 무너진 청소년을 사역해 보았습니다. 삶이 무너진 청소년들을 여러 번 사역해 봤어요. 가출을 하거나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귀신에게 씌어서 시달리거나.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절대 비밀로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거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과의 비밀로 하기 때문에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에 중독이 되어 삶이 무너진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이 아이와 연결이 되어서 매주 많게는 2번, 한 번씩 제가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실수였어요. 매일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였어요. 매일 만났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1번, 2번 가지고는 안 됐었는데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하루 4시간을 자고 많게는 4시간입니다. 2시간, 3시간을 자면서 게임만 합니다.
중직자 자녀인데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우시고 두들겨 패도 소용이 없어요. 마저도 가출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게임 중독에는 못 끊어요. 죽어서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야. 자식을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출이라도 하지 말라. 그냥 살아만 있어도 자살이라도 안 하게. 도저히 말리면 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좀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그나마 저 감사했던 게 제가 말씀 공부를 하러 가면 딱 그 시간에는 하던 것을 그만두고 딱 내려놓고 저와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듣기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을 나중에 소식을 들어봤는데 지금은 학교를 자퇴하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이게 모릅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그 아이를 매일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생각이. 확실하게 복음을 심고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루에 4시간, 2시간씩 자고 게임을 했을까? 그게 집중인 것 같습니까? 그 힘이 집중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루 2시간, 4시간씩 자고 게임을 하는 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루 돌멩이가 화투패로 보일 만큼 도박에 빠져 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손이 달달달 떨려요. 잠을 안 자면. 술을 먹지 않으면 손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어떨 때는 악몽에 시달려요. 무서워가지고 그 마음을 주체 못해요. 술을 꼭 먹어가지고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현실을 잊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그게 집중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공허함, 허기짐, 집착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2시간씩 자고 게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게임도 체력 없으면 못합니다. 남자 어른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엄청 피곤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졸음운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 덕평으로 훈련 나갈 때 그 차가 많이 막히고 이럴 때 전날에 좀 무리해가지고 잠을 좀 많이 못 잤다. 그때 장거리 운전을 뛰면 한 2-3시간 이렇게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의자에 그냥 가만히 2-3시간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 거잖아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제 호흡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게 최고의 기도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합니다. 졸음운전을. 힘들어요. 게임도 체력이 없으면
졸면서 게임합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게임도 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은 게임을 하시다가 컴퓨터에 앉으신 채로 돌아갔어요. 리니지란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리니지란 게임을 하시다가 그대로 컴퓨터에 앉은 채로 돌아갔어요. 한여름에 옆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집에 왕래가 없고 119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의자에 앉은 채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고 컴퓨터 마우스를 붙잡고 앉은 채 게임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한여름날에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여 백골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게임 리니지를 한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까?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우리 영혼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중독, 잘못된 집착에 빠진 사람들, 마음의 공허함, 허기짐을 달랠 수 없는 이처럼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상, 마음을 비워라.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각종 종교단체와 2단, 3단체에서 잘못된 치유 방법을 쓰고 있어요. 복음 콘텐츠로 정확한 치유 방법, 정확한 콘텐츠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그만 콘텐츠만 하나만 가지고 딱 복음 콘텐츠를 하나만 만들죠. 우르르 몰려와요. 동영상 하나만 만들어도 거기에 우르르 몰려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3단체 검색해보면 3단체가 다 명상, 기운동, 잘못된 치료 방법만 잔뜩 있어요. 효과 있습니까? 있어요. 잠시 동안 효과 있어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들어오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귀신 7. 이 7이란 숫자가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 7이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의 7. 이 숫자의 귀신, 아주 확실한 귀신들을 7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우면 마음을 비우고 영적 문제에 영적 공허함,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형상을 가진 인간이 비우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귀신이 더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잘못된 치유 방법을 쓰고 있어가지고 영적 후유증, 후폭풍이 엄청 불어오고 있습니다. 영적 후유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세상은. 여기에요.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요. 마약을 사용한 약물을 합법화한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하여
심지어 임상실험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광고하여 시중에 앞으로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마약이 이미 의료약품으로 나와서 이제 대중화시킬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그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추천합니다. 예술인들 아니면 아이비리그, 하버드 엘리트들끼리 MIT 엘리트들끼리 추천을 해요. 서로 마약을 권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황홀경에 이를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이 책이 흡수되는 속도가 장난 아니래요. 뇌가 그냥 바바바박 넘어간대요. 그냥. 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걸 하지 않고 경쟁에 못 이긴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쟁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보다 뭔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이게 마약이 정말 부작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뼈가 썩고 암을 유발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귀신 충만, 악령 충만, 말 그대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3단체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게 하려다가 최종적으로는 쌓은만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접신운동,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로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경제를 장악했어요. 또한 그 잘못된 치유의 후유증들로 각종 정신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은 꼼짝없이 당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 10년 뒤, 20년 뒤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호신술에다가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요셉이 이 땅을 떠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넘어가면 출애굽기 시작 페이지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요셉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요셉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복음이 아예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을 다시 렘넌트를 통해 세우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질 게 뭡니까? RUTC를 통해서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남기자 이거예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이름 석자입니까? 아니요.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심을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남길 게 없습니다. 재산 남길 겁니까? 남겨봤자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심으시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나를 살리는 깊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 내 속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그리고 나에게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들려오는 모든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문제들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는 과학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육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육신의 그 응답에 영향이 옵니다. 이게 응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분에 씨앗을 넣고 물을 붓는다고 바로 열매가 팍 튀어나옵니까? 아니요. 천천히 물을 붓고 햇빛을 씌워주고 물을 붓고 햇빛을 씌워주고 반복하다 보면 씨앗이 자라나고 자라난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새싹이 올라오다가 크게 올라와서 꽃을 맺고 자라나서 풍성하게 올라와서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예요. 한 방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차이 납니다. 시편 23편 3편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보여지는 것에 내 생각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다, 인간적인 감정,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육신적인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 수용하되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 듣되 수용하되 딱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을 찾으십시오.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귀와 눈과 모든 시선, 집중이, 내 관심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읊조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는 것, 내 영혼 육을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심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성경 속 렘넌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항상 질문했어요. 구약 속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매번 승리할 수 있었지? 어떤 비밀이 있었지?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단을 쌓았더라. 그 안에 불신앙의 롯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단을 쌓았더라. 그게 뭔 뜻입니까? 불신앙을 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단했다. 근데는 요셉은 어떻게 얘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한 거지? 이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4장 63절에 해질녘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평상시 삶에서 드러난 거예요. 왜냐? 평상시 삶의 당연한 부분이니까 이들에겐 삶의 일부분이니까 삶 속에서 묵상의 비밀이 있었구나. 이건 이들만의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요. 삶 속에서 이들은 당연한 거구나. 이건 하나님과 그들만의 단 둘만의 비밀이었구나. 평상시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더라.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일상생활 내용이 요셉이 밥을 먹더라. 일상생활 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만 넣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이삭이 들켰어요. 저한테 24장 63절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그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준 시간. 결론입니다. 우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강단이에요.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결론 내고 이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시면 앞으로 시대 살릴 응답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요.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다듬기 위해, 나를 쓰기 위해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나무 책상을 만들 때요. 책상을 조립된 가구를 만들었는데 조립된 부분에 뾰족한 나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설명서랑 다르게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조립 가구였어요.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포로 갈아야 돼요. 반짝반짝 평평해 보이게 사포로 막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평하고 반짝반짝된 완벽한 가구로 완성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사포로 간 거예요. 뾰족한 나무가 튀어나왔으니까. 나를 복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죽하면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옆에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 눈을 보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옆에 사람을 사포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게 완성시키는 거다. 그 눈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구나.
내가 복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면 다 복음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복음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잘 적용할 줄 모르는구나라고 해야지. 복음 몰라서 그래.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잘 적용 못하고 그래서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저 사람 나에게 축복의 통로. 하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도 나도 복음을 잘 적용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여주는 문제에 감정에 속지 말고 우리 관심의 포커스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휴일이고 빨간 날입니다. 제가 원래 더 일찍 끝내려 했는데 지금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지금 좀 더 오래 한 이유가 빨간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참에 오늘 빨간 맛으로 갑니다. 어제 붙잡은 강단의 말씀을 딱 5분만이라도 붙잡고 고요한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의 흐름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깊은 고요한 묵상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이 형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 충만의 생기를 가득 부어주사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심, 생각나게 하심과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가시는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권능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 충만으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그 1분 1초 잠깐의 순간만이라도 그 잠깐의 시간에 나의 영혼의 모든 부분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